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세 번째 시도에서도 역시 실패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점수를 쓰지 않고 또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를 시작했습니다.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아름다우며 또 풍요롭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복의 통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저주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 번이나 축복을 하는 발람을 보면서 발락은 크게 분노를 했습니다. 이제는 발람에게 네가 왔던 곳으로 떠나가라,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발람은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축복이 되는 것이죠. 발람은 여기서 메시아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 왕이 와서 야곱의 족속을 강성하게 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또한 이방인을 향해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말렉을 향해서는 예언을 할 때에 지금은 으뜸의 자리에 있지만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발람의 예언을 볼 때에 이 땅에는 영원한 으뜸도 없고 또 영원한 실패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메시아가 올 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궁극적인 승리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궁극적인 승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궁극적인 승리는 영의 눈을 뜬 자가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발람이 이제는 발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언을 하는 말입니다. 발람은 자신을 가리켜서 눈을 뜬 자라고 말을 합니다. 방금 읽은 15절뿐만 아니라 16절에서도 역시 자신을 가리켜 눈을 밝히 뜬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22장의 사건과 이것은 연관되는 그런 말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이제 떠났을 때 그때 앞에 맞은편에서 천사들이 가로막고 서 있었죠. 이 천사를 본 나귀는 그것을 피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세 번이나 화가 난 발람은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31절에 22장 31절에는 하나님이 발람의 두 눈을 열어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역시 이런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발람의 눈에 영의 눈을 밝혀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발람의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 왕 발락은 여전히 그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부귀영화를 주면 무조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세 번이나 실패했지만 발락은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한 채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뜬 발람은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이스라엘의 승리를 미리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축복의 예언을 한 것이죠.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로 보입니까? 그저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하던 그런 떠돌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뜬 발람의 눈에는 한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참된 승리를 안겨주는 그런 아주 위대한 나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영의 눈을 뜰 때에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셔서 다시 재림하셔서 궁극적인 승리를 성도들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도 역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를 했지 않습니까? 또한 눈을 뜬 사도 요한도 역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그것을 기록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 성도들도 역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궁극적인 승리는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야곱에게서 통치자가 나와서 그 성읍에 살아남은 자들을 죽일 것이다. 발람은 메시아의 도래까지도 보았습니다. 방금 읽은 19절뿐만 아니라 17절에서도 역시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지만 그 모습을 환히 본다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며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 메시아가 올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모압의 이마를 칠 것이고 셋 자손의 영토를 차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에돔을 차지하고 힘을 떨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말렉 족속, 겐 족속, 그리고 또 이 시리아 등을 멸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 민족을 굴복시키고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메시아의 편에 서야 합니다. 메시아가 모든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될 것인데 인생이 메시아를 대적한다면 궁극적인 승리가 아니라 패배를 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메시아 되신 우리 주님 안에 메시아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궁극적인 승리가 임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메시아의 편에 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발락에 대해서 모압에 대해서는 오늘 발람은 패배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도 역시 패배를 예언을 하고 있죠. 그 승리는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메시아의 편에 서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승리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잘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핍박이 뿐만 아니라 유혹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악한 사단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들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확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부하들은 12척의 배를 가지고 수백 척의 왜군의 군함을 무찔렀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확신, 그런 것들을 그 군사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악한 사단도 역시 우리에게 많은 공격을 해오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또한 주님과 함께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 싸우는 자들로서 담대하게 악한 대적들을 맞서 싸울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또 그는 예언을 선포하였다. 큰일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때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으랴. 이 말은 마치 한탄하는 것을
한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멸망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조롱하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승리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막강한 아수르도 역시 살아남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도 역시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수르와 같이 강하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그런 자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수르와 같이 도저히 이길 수 없으며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첫 전투는 여리고 전투였습니다.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철옹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로마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온 천하를 다스리며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새롭게 일어난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지금은 유적들만 남아있을 따름입니다. 이런 일은 한 국가의 흥망성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부귀영화는 안개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풀의 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궁극적인 승리, 영원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탁월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섬기며 그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어떤 사람이 볼 수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영의 눈을 뜬 자가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의해서 궁극적인 승리가 이루어지고 또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